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주 110도가 넘는 그런 더위가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연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준 하늘 물려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로 그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손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로 그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감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으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니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키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의 말씀으로 서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셔서 이 시대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중에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한 나의 기쁨을 위하여 미래를 계획하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물질주의와 성공 위주의 삶으로 달려가고 있어 거기서 도태되면 소중한 생명을 저버리기까지 하는 완전히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살면서 자칫하면 죄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죄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죄다를 깨달았을 때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담 때로 시작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을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셨으나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은 소멸되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되어 죄에 끌려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이고 또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죄를 깨닫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우리의 간증과 기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사탄의 괴계에서 노임을 받아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생명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기보다는 기쁨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세우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목사님들과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생활하는 교인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건강으로 인하여 일상이 지장받지 않도록 주님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달 초에 계획된 청전부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2세들에게 기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약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긴급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보호해 주셔서 항상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엽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가온 감동과 찔림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적용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또한 식사의 교제와 성경 모임 등 주일날의 모든 일정과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바라오며,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중간에 이게 잘못 눌러졌나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이신칭이 교리의 세 가지 메시지, 이신칭이 교리의 세 가지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좀 몇 주간 다루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 이신칭의라는 교리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Justification. 이게 굉장히 그 신학적인 중요한 용어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핵심되는 단어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Justification이다. 구원이란 우리에게 이 justification이 일어난 거다. 뭐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다. 그게 구원이다. 네. 우리는 이제 흔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래서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가리켜서 종교학적으로는 도교적 구원론이라고 해요. 도교. 이 종교 중에 도교라고 있어요. 도교. 예. 옛날 또 그와 비슷한 교 중에 하나가 이제 조로아스터 교라는 게 있는데 이런 종교에서 갖고 있는 구원론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는 황금집 막 이런 거, 예. 그런 걸 구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사실은 그런 게 없지는 않아요.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것이 나오긴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죄인인데 그게 이렇게 완전히 방향이 전환이 돼서 우리가 멸망을 받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설교를 자꾸 공부를 하냐라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로마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로마서는 그렇게 그냥 뭐 선포만 하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차근차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로마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이 기독교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의 구원론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죄. 왜 죄냐? 그래서 여러분 주보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써놨는데 1장부터 3장에는 죄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장에서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자막 안 나갑니다. 주보를 보셔야 돼요. 주보. 그래서 1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냐? 두 가지가 있다. 오리지널 신, 원죄,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 자기가 짓는 죄, actual sin, 자범죄가 있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근데 자범죄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godlessness, sin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unrighteousness, sin이 있다.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 죄의 내용들을 다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장을 넘어가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유대인이니까. 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착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또 3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18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중에서도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그런 거 아니냐? 한 4가지 정도 변명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냐? 그리고 죄를 내가 지으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다면 내가 오히려 더 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럼 나를 더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죄를 지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궤변이다. 궤변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죄의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야. 이 죄의 문제는 처리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걸 믿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베네핏이 너한테로 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justification by faith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justification이 나의 사건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 무엇을 얘기합니까?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There is no one righteous.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아무도 없다. 계속 반복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라.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인 이 3장 19절부터 31절의 내용을 가지고요. 이 성경학자인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목사들의 설교자예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근데 이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로마서 강해집을 냈는데 특히 3장에서 19절부터 31절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10편을 만들었어요. 한 절 한 절, 심지어는 어떤 건 단어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만큼 이 3장 19절부터 31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하면은 이 로마서의 전반부의 핵심이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justification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걸 분명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23절하고 24절은 핵심과도 같은 구절이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제가 이번 주 암송 구절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거 읽겠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요, 로마서 1장 17절과 5장 9절에 나오는 그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과 5장 9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또 읽어봐야 되겠죠.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1장부터 3장에서 아까 3장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장에서 이미 바울은 뭘 얘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1장에서는 의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3장에서는 왜 의인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1장 17절에서는요 이미 결론을 내리고서는 전제하고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1장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는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너희가 의인이 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 막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redemp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속이라는 단어. 또 다른 단어, 한글로 어려운 단어로 속량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redemption이 무슨 뜻입니까?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한다. 예. 여기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redemption이에요.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의 피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누가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나의 피로. 나의 피로. 근데 그 피가 무슨 뜻이에요? 생명.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redeemed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셔서 우리를 이제 넌 이제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돈을 낼 필요가 없어. 값을 낼 필요가 없어. 내가 다 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justification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설교는요, 사실은 이 justification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요, 특별히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리뎀션이에요. 속량, 리뎀션. 그 리뎀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복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동안 복음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과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성경과 다른 얘기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가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멋대로 살면서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줄로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받은 이 복음이라는 게 왜 복음인가?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내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복음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안 됩니까? 왜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안 됩니까?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너 이 율법들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가 나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나도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새벽에 만나서 우리가 살펴봤던 노아 언약. 기억나시죠? 예,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쭉 이어가는 그 구약의 언약들이 그런 개념들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모세의 시내산 언약. 예. 그런 언약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 그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주어지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잘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끊임없이 그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얼마나 율법을 어기고 얼마나 율법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그 율법의 그 언약과 상관없이 그 자기가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던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는 어떻게 하세요? 안 되겠다. 이거는 얘네들한테 이 율법을 지키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인간 중에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99개를 지키다가 하나를 어겨도 그건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인간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가지고 한번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해 볼까? 얼마나 시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네? 아무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으로 정말 무흠무결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자신을 비춰보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야, 난 이게 여기 이만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와, 여기에서 이게 걸리네. 이런 게 걸리네. 그런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비교하면. 그러니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끊임없이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그 율법적인 행위 중에 제일 어리석은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천번제라는 헌금이에요. 그 다음에 40일 금식기도. 물론 너무 간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완전히 항복하겠습니다라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금식기도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금식기도 중단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근데 인간은 어때요? 중간에 중단하면 그 기도 무효인 줄로 알아요. 자기 공로예요, 그게. 그래서 막 목사님들 중에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 이게만 자기만 이게 별이 별. 저는 40일은 고사하고 4일도 금식을 못해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실은.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며 삽니다. 40일은 고사하고 4일도 금식을 못하는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자체가 전 너무 큰 감격이에요. 우리 얼마나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냐면, 해봐요. 그거 해봤자 다른 쪽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게 나오는데 무슨 그런 행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해야겠다고.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율법에 비추어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을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렇죠? 절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저께 이제 우리 청년부 찬양을 하는데, 제가 청년부 찬양 수련회 준비해서 찬양 준비를 하는데, 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찬양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 너희들이 있잖아, 진짜 찬양을 연주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음악을 틀어놓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아예 그게 못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아예 못한, 우리나 절대로 그 수준을 다 채울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목적이란, 이유가 다른 거예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예 할 수 없다. 그래서 막 우리가 그냥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냥 아예 못하는데 못하러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냐?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느냐? 다 같이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어떤 마음이시라고요? 악인이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절망적인 한계에 머물러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책이라고 그래요. 죄의 책. 예. 죄의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여러분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얘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판사 앞에 가가지고 울면서 막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판사가 용서해줘요? 예? 예, 뭐 감량은 해주겠죠. 감형은 해주겠죠. 근데 판사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게 드러났어. 고발이 돼서 고소가 됐어. 그래서 판사 앞에 섰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 죄가 그냥 싸그리 없어져 버려요? 아니죠. 그렇죠? 그 죄는 남아있는 게 죄의 사실은.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죄의 책임을 자기가 진짜 회개하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깊이 반성하면 그래 너 이거는 그 법배에 따르면은 징역 5년감이야. 그런데 집행유예 10년. 그렇게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록 유죄로 선언을 받았지만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의 책임이라는 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게 율법 아래서 살았던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유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러나 언젠가는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만 한다.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만 한다. 그 죄의 값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사망이다. 죽음이다. 죽음이다. 그래서 6장 23절에 가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거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는 죽음으로써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 여러분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얘기는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선언하셨던 그 선언의 결과인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와하고 같이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죽음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꼼짝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걸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책임을 더 이상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이 이심층의 교리는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판사 앞에서 아무리 울고불고 회개해도
지을 수 없었던 그 죄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의 완전한 의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율법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모두 지킨 자처럼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한 자와 같은 상태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게 내 것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인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 모를까요?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 교회에서 맨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런 얘기만 듣지. 그리고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몰라. 왜 모를까요? 우리의 눈이 아둔해서 그래. 우리 막혀 있어서 그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었어요. 인간은.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신칭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신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태도들, 이 이신칭의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내가 이 이신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한 3가지 정도를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 3가지를 우리 빠른 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신칭의는요, 의롭다함은 성취된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은요, 성취한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성취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데 중요한 거예요. 얻었다. 내가 도달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받은 거예요. 리시브드 한 거예요. 리시브. 그걸 받은 것 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을 보면 전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얻었다고 해놓고선 얻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마치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개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이신칭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람은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나는 저렇게 무지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어린 사람들하고 좀 달라.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뭐도 하고. 이런 걸 가리켜서 영적 우월감, spiritual superiority, spiritual pride, 영적인 자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우월감이나 영적인 자만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기의 신앙생활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같지 않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도 갖고 있고, 성경도 많이 읽고 있다.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오경복 목사님하고 박순종 목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분이 더 기도를 열심히 잘하느냐, 그거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네. 야, 오경복 목사님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박순종 목사는 새벽에 나오는 꼴을 못 봤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3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경복 목사님은 새벽에만 나오지, 책상에 앉아가지고서는 뭘 하면은 1시간, 2시간이면 좀이 쑤셔도 못 일어나는데 나는 8시간도 앉아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영적인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잘하고. 근데 교회 안에 은근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신칭의를 안다면은 절대로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이런 행동들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나의 공로거든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한 게 나의 능력이거든요. 성경 몇 번 통독했는지 그게 나의 자랑이거든요. 나의 자랑이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왕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왕년에 이렇게,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왜 안 해요? 설령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린 다 어떻다고요? 다
다 뭐 하나씩 죄가 나온다고요. 다 죄인이라고. 똑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고 늘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더 높게 여겨주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는 식의 영적 우월감이나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이신칭의 교리를 진짜 안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태도가 나와야 될까요? 겸손한 태도가 나와야 돼요. 겸손한 태도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삶을. 두 번째, 이신칭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요, 그냥 어쩌다가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느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가장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 내 삶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우선적으로는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겠다, 내가 그것으로 해결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뭐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돈 벌 필요도 없이 그냥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냥 내가 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나 먹을 거 다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왜곡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태도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이게 속이 뒤틀렸구나라고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이게 내가 마음이 좀 이렇게 뒤틀려 있구나.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 성경에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먹이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때로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을 해결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 니네 이제 진을 짜려라 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어느 집에 갔더니 그거 벽에다가 붙여놓으셨더구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그걸 딱 붙여놓으셨더구만. 맞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근데 매번마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매번마다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막 고갈아서 산을 막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모세한테 너 저 반석을 갖다 쳐라. 모세가 가서 반석을 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 앞길 인도해 주시겠지 막연히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님을 우롱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그래서 여러 대학에 어플라이를 해서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태도인 거죠. 근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래서 이신칭의의 이 교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아는 사람의 신앙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에서 그 아들이 나았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감사하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근데 그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졌네? 그럼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에?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직장을 얻지 못했네? 그래서 돈을 못 벌어와. 맨날 집에만 누워있어. 집에만 있어. 그럼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저놈의 새끼, 저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런 십자가를 주셔가지고. 그게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왜 그걸 잊어먹어요? 죽을 뻔했던 아이인데 살아났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아이가 살아나죠? 그러면 이 아이가 대학을 못 들어가건 무슨 취직을 못하건 부모 눈에는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걔가 살아있다는 거,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들 에?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은 안 돼요? 그럼 이게 가슴으로 또 이해가 되셔야죠. 난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속은 상하겠죠. 아유, 제가 좀 더 저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움 같은 건 있겠죠. 그러나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아들 볼 때마다 아, 이 아들 다시 살려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이신칭의 교리란 게 그런 거란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로 전적 의탁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전적 의탁. 네. 오크는 목사님은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이걸 얘기해요. 제자는 전적 의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다. 그게 이신칭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의로운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의로운 자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된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서 굳게 세우느니라, uphold the law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지키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가 이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는 절대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고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율법의 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며 살아요?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다고? 율법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 근데 뭐가 달라진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율법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을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율법을 조문조문 따져서 우리가 다 지킨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뭐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다 지킨다는 말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개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느냐. 그러기만 하면 우리는 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성화. 예, 그렇죠. 성화라고 그래요. 또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쉽게 대답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천국 가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러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온전히 지켰다, 율법을 굳게 세웠다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보면 3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이신칭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 첫째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얻은 것, 의롭다함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다. It is not achieved, but
received.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의롭다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By God's grace. 세 번째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답게 살아야 된다. 답게 살아야 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이신칭의 은혜의 교리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영적 우월감이나 자만감을 가지고 살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난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매일 성경 읽기와 새벽에 만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수요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제공이 되지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교회에 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기도회가 너무 뜨겁고 기도할 때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이 좀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 5가지 확신이라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청년들도 좀 참석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약간 조금 더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1일 주일날은 우리 전교인 여름 야유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샤멀 파크로 다시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스페셜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가서 뭐 게임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뭐 혹시 동영상 준비됐나요? 오 집사님? 안 됐죠? 네. 원래는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막 그러려는데 8월 달에 가가지고 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읽기 본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새벽에 만나도 화수목금 여러분 꼭 기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자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죄에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삶의 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됨을 날마다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에 고단하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예물로 담아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마음을 주님 이 예물에 담아서 표현하였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인정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아픈 부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관계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여러 가지 또 걱정하고 기도하는 문제들, 그 상황들 앞에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을 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 모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